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상수훈 두 번째 시간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요, 팔복은 8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위치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이 정의는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곧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죠. 이런 의미로 돌아볼 때 그리스도인이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헬라어에 보면은요, 가난이라는 이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페네스와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페네스는 상대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봤을 때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에 비해서 만약에 내가 전세를 살고 있다, 그럼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더 가난한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페네스, 상대적인 가난의 뜻이에요. 하지만 이 푸토코스라는 것은 여기 기록된 것처럼 절대적인 빈곤, 완전히 파산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상태, 쉽게 말해서 거지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때 우리가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페네스의 뜻일까요? 푸토코스의 뜻일까요? 푸토코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인 거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좀 풀어쓴다면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자를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0편 1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 위대하신지, 부유하신지를 안다는 의미예요. 동시에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가난한 심령인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라는 그러한 의식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청지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 소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영적인 청지기의 파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자신이 참으로 무지한 자임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지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무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령의 가난함은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기초고요, 팔복의 기초고 행복의 기초예요. 가난한 심령은 영적 거지들의 밥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은혜를 떠먹는 숟가락과 같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곳이에요. 천국의 백성들은 모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심령이 부한 자는 천국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풍성한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건
반대로 볼 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부유한 심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난한 심령에 천국이 임하고 부유한 심령에 지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묵상 포인트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요. 한번 우리 자신의 심령은 나는 가난한 사람인가 부유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포인트 잘 하셨나요? 계속해서요. 우리가 팔복의 두 번째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잠깐 같이 읽어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우리가 이 시대와 그래도 우리의 앞선 예수 성도들의 신앙의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뭐를 다뤄볼 수 있을까요? 바로 죄의식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은 거성들, 신앙이 깊은 좀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그 죄의식에 대해서도 깊고 넓고 또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뭐 사소한 문제 같지만 그런 작은 문제라도 정말로 죄에 대해서 민감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의 오늘날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보면은 죄에 대한 애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강단에서도 회개에 대한 복음이 듣는 성도들한테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런 복음이 됐고요. 또 듣는 성도들도 회개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애통함이 주는 복이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애통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심각한 결과를 깨닫게 될 때 애통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애통이라는 말의 뜻은요, 그냥 단순히 슬퍼하는 그 이상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창자를 끊는 듯한 아픔,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동반하는 슬픔을 바로 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장 아끼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또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애통해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애통함은요, 조금 본질이 달라요. 무엇을 얻지 못해서, 내가 무엇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애통함은 죄에 대한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된 행위와 본성 때문에 마음 깊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그것이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게 될 때 거기서 애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정한 애통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깨닫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데서 오는 것이 애통함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애통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그런 자기들의 의를 주장하고 의를 내세우는 생각을 자주 하니까 그래요. 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라면서 합리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의 삶의 기준은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 가운데는 율법과 십계명이 그 법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이요, 하나의 도덕적인 삶의 기준도 윤리적으로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에 대한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난함을 알게 되고 죄인됨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 애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통이라는 것은 죄의 심각한 결과를 알 때 생겨난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심각한 결과를 알 때 애통함이 생겨요. 왜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니까요. 다 죽음 앞에는 사람들이 슬퍼하잖아요. 왜요? 죽음은 단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성도가 정말로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만든 거예요. 죄의 결과는 이처럼 무서운 것이에요. 이처럼 죄의 형벌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은 그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않는 데서 오는 그러한 부정적인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애통함이, 그럼 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애통함이 주는 복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용서와 은혜는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애통하는 사람한테 임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유일한 용서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용서와 사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진정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에 대해 애통하는 자는요, 절대적으로 누구를 필요로 할까요?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애통함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위로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요, 무르익고 성숙할수록 자신에 대한 애통함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이 어린 자일수록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성숙과 애통함은 어떻게 될까요? 정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애통할수록, 내가 신앙이 성숙할수록 더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깊이 회개하는 자가 그 잘못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적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회개의 깊이가 더해가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격과 행동이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지함과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당연히 2층 애통하는 사람의 단계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묵상 포인트 하나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나는 무엇 때문에 애통하였나요? 그리고 어떻게 위로를 경험하였나요? 한번 우리가 잠시 묵상을 하면서요, 우리가 이 시간을 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